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4가지 밭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인데 12제자와 여자들이 예수와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뿐만 아니라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받은 여인들도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중에는 7 귀신에게서 구원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이 함께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들은 어린아이와 더불어서 불완전한 그러한 인격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인들 중에는 밑바닥에서 7 귀신에 시달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여인들이 있었고, 반면 높은 지위인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교회 사역에서 주목할 만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여인들의 경제적인 후원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려움 없이 사역을 펼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힘을 합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개성과 직업, 그리고 재능과 생각들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르다고 해서 마음에 맞는 사람, 또 수준에 맞는 사람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픈 분들, 또 어려움 당한 분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유독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픔을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전도 집회나 도서관 축제를 할 때는 전 교인이 힘을 합쳐서 사역을 합니다. 교회가 작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죠. 매우 감사한 일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본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4절로 8절 그리고 11절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길가예요. 5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난 그런 좁은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길 가는 사람들의 왕래로 인해서 땅이 단단하여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고 결국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어 잠그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아예 처음부터 배격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새는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치하는 자들에게서 복음의 씨앗을 빼앗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위인데요. 6절로 13절에 나와 있어요. 흙이 얇게 덮여진 바위 위에 씨앗이 뿌려지면 싹은 빨리 나지만 뿌리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해가 나면 곧 시들어 버립니다. 이 돌밭 로 비유된 사람들은 복음을 단순하고 피상적으로 이해해서 좋은 측면만 보고 믿었다가 나중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복음을 받을 때는 기뻐하고 주를 위해 헌신할 것처럼 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조그마한 시험에도 쉽게 무너져 말씀을 듣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인데 7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일부가 밭 주변의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는 달리 뿌리는 내리지만 위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가시덤불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시덤불은 신앙적인 장애 요소로서 복음의 기운을 꺾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 염려와 유혹에 사로잡혀 신앙의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인데 8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좋은 땅은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하도록 잘 개간되어 돌과 잡초가 제거됐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분과 햇빛이 제공되는 옥토를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물리치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농부도 같은 인물이에요. 씨앗도 동일한데요. 그 씨가 뿌려진 땅의 토양과 토질에 따라서 수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복음을 주시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좋은 밭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신앙 상태에 따라서 내 마음은 길가가 될 수도 있고 돌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덤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하다면 그 마음을 갈아엎도록 노력하고 그 마음이 돌밭 같다면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이라면 그 가시를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씨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에요. 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서 좋은 밭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해야 되겠지만 성도들도 역시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좋은 밭이면 어떤 설교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목사님 설교에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그 설교를 듣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물어야 하는 거예요. 코미디 황제라고 불렸던 이주일 씨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주일 씨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장 힘든 일은 굳은 얼굴로 그래 너 한번 웃겨봐라 이렇게 굳은 얼굴로 앉아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입니다. 그랬어요.
오래전에 KBS 방송국에 가서 개그 콘서트를 보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국에 가보고 나서 저는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왜 방청객들이 그토록 웃는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비결은 청중에게 있었어요. 당시 개콘 방청 티켓을 얻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처럼 어려웠고, 이 콘서트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한참 동안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리에 앉으면 신인 개그맨들이 먼저 나와서 스탠딩 개그를 하면서 시계나 인형과 같은 협찬 선물들을 던졌어요. 그러면 방청석은 열광의 도가니가 되고 이후에는 귀청이 찢어질 만큼 큰 음악 소리와 함께 프로그램이 시작돼요. 그러면 관객은 이미 웃을 자세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개그맨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웃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마음밭은 어떤가요? 내버려두면 좋은 밭이라도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관리해서 좋은 밭을 잘 유지함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밭의 개념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밭의 개념이 상당히 달라요. 대한민국은 비옥한 평야에 밭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대부분 석회암 산지이고 우기와 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사법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처럼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있고 잘 관리된 밭이 아니에요. 밭에는 돌과 가시덤불이 섞여 있고 이런 밭을 사람들이 걸어다니면 길이 되기 때문에 좋은 밭만 가려서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이든 돌밭이든 전체적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딘가에 싹이 돋아 열매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전도할 때 꼭 유념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밭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밭의 상태와 상관없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는 다 실패하더라도 그 중에는 반드시 복음을 듣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비록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도를 열심히 해왔는데 전도의 열매가 없어서 낙심했던 적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전도의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5월 18일에 시민회관에서 전도 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열심히 전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로 10절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과 해설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그 당시 주변 상황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물론 비유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비유로 설명해 주셨기에 진리를 쉽게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둘째로 마음이 완악한 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 넉넉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가지고 있던 은혜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어서 인간 스스로는 천국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감추신 것을 보이실 때 비로소 알 수가 있는 비밀입니다. 저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깨달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가져가는 것처럼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리고 이미 가진 것도 빼앗기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나의 영적 귀와 눈이 닫혀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나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감춰져 있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마음 문이 닫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순종함으로 말씀에 숨겨진 비밀을 깨닫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마음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